In the 우리를 불러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하며 세상에 우리의 미련을 두고 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라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진리를 따르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을 비치고자 했으나 빛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맛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다시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믿음의 굳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또한 연약한 자리에서 낯선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로 기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기도 하지만 또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따스한 것 같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반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아까 우리 조홍 장로님 얘기처럼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독감 맞으면 큰일 나. 독감 맞아서 내가 아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대. 여러분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하고 여러분 죽은 뉴스가 한번 나왔죠. 청중가 어디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감 안 맞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독감 맞으면 여러분 독감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방식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일상을 잘 살아나가는 일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식습관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미리 예방 조치 잘하고 또 손과 발 여러분 청결 유지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 잘하면 건강이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잘하면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여러분 내가 먹는 식습관을 따라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과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또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습관, 좋은 권고들의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여러분 늘 듣는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조심하라는 얘기들 많이 듣죠.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들 있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야, 갈 때 차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당부를 여러분 그냥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번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가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든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든 나중에 여러분 대학을 가서든 또 어른이 돼서든, 그리고 또 결혼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을 때든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가려고 하면 운전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평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늘 뭘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늘 잘한 것 같지만 보기에는 아직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늘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는 말을 늘 당부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미리미리 예방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잘 챙기고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믿음의 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매일 하는 일들 사실은 귀찮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내가 일정한 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일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못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기도하기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려고 올랐는데 어떤 권사님 부부가 오늘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서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어디 좀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마음으로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어디를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들도 여러분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일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가 있어, 이거 다 아는 일들이죠. 근데 사실은 몸이 귀찮죠. 그리고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누가 다 안 알아줘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때때로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일들이 나한테 안 좋게 돌아올 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알긴 알지만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불편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뭐가 자라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게 돼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믿음도 그러면 늘 제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그런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만큼 믿음도 자라나고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어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일들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당부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주로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도 계속 잔소리처럼 당부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이유들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 자라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좀 불편한 얘기들이지만 또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들을 당부하고 잔소리처럼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얘기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아유, 호들갑 좀 그만 떨어. 또 여러분 여성분들이 서운해하는 얘기들이 있죠. 저희 집사람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어디 아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자기가 다쳤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저까지 이제 4명인데 아프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 그 정도 같다고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강 큰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웬만한 것 같다. 괜찮아, 안 죽어. 그런 일 같다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힘든 일이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옆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깟 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문제 없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일이 나의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이 화력발전소에서 이 철거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사고의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화력발전소가 오래돼 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그 철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거기에 매몰이 돼 가지고 2분인가 3분이 죽고, 그리고 또 매몰이 돼 가지고 지금 수색 작업을 했는데 지금 아마 거기 매몰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실종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뉴스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상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편안한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설마 하는 순간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 잘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술 한잔하고 나는 운전 잘하니까 술 먹어도 운전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사고를 내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음주운전 때문에 일본에서 여러분 효도관광 왔던 이 모녀 이 사고 나가지고 어머니는 죽고 딸은 다치고, 이런 이 사고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산악인이 조난을 당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안 죽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아는 세상 가운데서는 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일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굳건한 것 같지만 늘 유혹이라는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조심하라고 늘 당부합니다.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들,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 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뭐 성적 타락, 이 목회자의 문제, 뭐 교인들과의 갈등의 문제, 오만 잡동사니 문제들이 여러분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출발서부터 원래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좋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많고, 여러분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사역도 풍성했고, 여러분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시끄럽고 분쟁도 많고 그냥 뭐 싸움과 막 시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교회로 갑자기 그렇게 세상에 구설수에 오르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장 주의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할 때 다 괜찮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니까 가장 주의하고 조심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럼 어떤 일들이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예로 듭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겪고 있던 일들이 그냥 갑자기 드러난 일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고 우리 선조들이 다 했던 일들인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된 실수들,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미 경험됐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죠. 실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나한테 갑자기 일어나는, 물론 그런 일들도 있기야 있죠. 욥기에 나오는 일들처럼 갑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여러분 이 도전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기야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일들처럼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의 일들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갑자기가 아니라 쌓여왔던 우리가 여러분 알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의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이 경고하고 살피고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나무를 잘 타기로 유명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높은 나무를 다듬는 정원사를 감독을 하는 일들이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가 위험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나무 잘 타는 노인이 감독을 하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원사가 이 나무를 다 다듬고 이제 다 내려와서 평지에 가까웠을 때 여러분 이 나무 잘 타는 노인이 그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자네 거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 거기서부터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정원사가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별 말씀 없으시더니 내가 이제 다 내려오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높은 곳에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나고 다 내려왔다라고 안심할 때 그때 대부분 사고가 나니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네. 이렇게 그때 대부분 다 다치고 그때 사고가 난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성경도 알 만큼 하고 또 예배, 찬양, 또 설교도 들을 만큼 들어서 또 말씀을 들으면 대충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모든 것 다 아는 만큼 알고 또 상식과 지식과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경험도 풍성하고 여러분 모든 거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다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안다, 다 되었다, 다 해봤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다 생각하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대치도 없고 여러분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나 뭔가 이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야 오늘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은혜 풍성함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나고 뭘 해야지. 우리 생각 가운데는 늘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지키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넣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것인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감사와 감격보다 여러분 오히려 결핍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조심해야 됩니까? 바쁜 세상을 살며 틈을 내고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며 분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들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임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원하시고 또 만들어 가실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야 되는 그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이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뱉는 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에게 들은 말을 다시 내 입을 통해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이 있죠. 아무에게나 막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 나오죠?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이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딸도 잃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지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행동인지 내 결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인지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중하며 조심하며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당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두 번째는 피할 길을 하나님은 함께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출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0장 가사처럼 너 성결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주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만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